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디도라는 목사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감동을 입었지요. 그 많은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근심을 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수륙 수천 리를 걸어서 그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사랑을 실감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증명되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가장 공공에 처했을 때, 감옥에서 고생할 때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옷이라도 좀 따뜻하게 사입고 사식이라도 좀 들어보내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목사인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수륙 수천리 멀다 하지 않고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감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곧장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디모데가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도 바울에게 듣고 알려주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분신과 같은 제자입니다. 영적인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집사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장로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저 말단 주의 종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닙니다. 가장 바울 선생의 오른팔 같은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셔야지요. 일의 계획은 사람이 계시도 성취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안에서 속히 디모데를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도 알고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안위를 얻게 하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길 떠나면 그 사람이 잘 도착했는지 평안한지 사정을 꼭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감옥에 있어도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은지 혹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지 건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늘 마음에 불안하거든. 그 사정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진실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소아시아 일대, 아가야 지구, 마게도니아 일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눌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은 부모는 늘 걱정하는 것처럼,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섰는지, 핍박으로 무너지는지, 내분이 없는지 늘 마음에 바울은 염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눌리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러나 성도들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꼭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해외여행 가면 매일 교회에 접촉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가 없을 동안에 편안한지 안 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을 통해서 팩스를 매일같이 보냅니다. 한국의 뉴스도 변하고 우리 교회 사정을 늘 전달해서 교회가 편안한지 안 한지 알아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냐, 혹시 성도들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눌리거든요. 이 바울의 사정은 그런 목자의 진실한 마음의 사정을 말해준 것입니다. 20절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빌립보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별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만은 바울 선생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어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에 대한 끊임없는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가지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주고 함께 뜻을 같이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있어도 뜻을 같이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만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뜻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1절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보십시오. 바울이 많은 제자가 있어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주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가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중요하면 자기를 먼저 구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딱 선택에 부딪히게 되면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선생이 데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도 빌립보로 가라고 하면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여행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안일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주의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왕성해지지 않아요. 바울 선생과 디모데가 그렇게 소아시아 일대, 마게도니아 일대, 아가야 일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목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목숨을 내어 바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구라파에 전파되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열매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의 살아온 시련과 행적인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봐야 진짜 가짜 알아요. 그릇도 똑같은 그릇인데 진짜도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다릅니까? 진짜와 가짜가 다른 것은 망치로 때려보면 진짜는 안 깨어지나 가짜는 깨어지잖아요. 진짜는 긁어봐도 벗겨지지 않느냐, 가짜는 긁으면 벗겨지잖아요. 진짜는 땡겨봐도 괜찮지만 가짜는 땡기면 찢어지잖아요. 진짜와 가짜는 시련을 통하면 당장 드러납니다. 친구들도 진짜 친구, 가짜 친구 있어요. 좋을 때는 우리 친구 좋다고 늘 곁에 와서 같이 지내도 시험을 당하여 큰 고통에 처하게 되면 가짜 친구는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그럴 때 곁에 있어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입니다. 연단을 당해서 고난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은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믿습니다 말 자체만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면 좋다. 그러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면 연단을 받아보아라. 전에 어떤 성도가 내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나무에 올라가라 해도 흔듭니까? 믿어라 하고 내가 믿었는데 막 왜 시련과 환난을 보냅니까? 하나님은 괴짜 하나님이라고. 나를 그냥 나무에 올라가라 하더니만 막 흔들어 제낀다고. 진짜요. 나무에 올라가라고 흔드는 것은 진짜 나무를 꽉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라는데 그냥 쉽게 싹 될 줄 알면 큰 오해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다 하고 난 다음 진짜 믿는지 가짜인지 한번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난 다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었는데 왜 환난이 다가옵니까? 믿었는데 왜 시련이 다가옵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이다, 포기하라. 그러면 너 가짜구나. 하나님이 그냥 버린 것입니다. 진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가시나 디모데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바울 편에 서서 같이 따라붙였다. 끝까지 같이 따라붙였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는 내 자식 같다. 자식이 부모를 섬김같이 디모데는 나를 섬겼다. 요사이 우리 한국의 효가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에 근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세우려면 효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잘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효를 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장수하고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디모데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같이 나를 따르고 섬겼다. 그것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부도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은 같이 고난을 통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배반하고 이혼하고 말아요. 고난을 같이 겪으면 겪을수록 더 정이 깊어지고 더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같이 고난 때 같이 해준 친구는 영원히 같이 있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할 때 가짜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다음 23절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 선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시자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바울이 재판에서 더 복역을 하라든지
사형선고를 받든지 안 그러면 무죄 백방이 되든지 그 사정을 아는 대로 곧장 디모데부터 먼저 보내겠다. 아직까지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고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재판을 받고 더 복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그런 사형을 당해라. 무죄 백방되라.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 소식을 들고서 디모데가 곧 너희에게 가서 내 형편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24절요.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 선생도 노연하기만 하면 곧 가겠다는데 사실 바울이 노연나서 빌립보에 갔댔어요.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요.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목사로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머나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빨리 서서 디모데보다 먼저 너희 목사인 에바브라 디도를 먼저 보내겠다. 목사를 먼저 보내겠다. 교회가 목사 없으면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목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에는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비웠으니까 바울 선생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라 디도부터 먼저 보내겠다. 그래야 너희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에바브라 디도가 먼 길을 걸어오다가 병이 들어서 로마에서 죽도록 알았어요. 그러니 그 소식이 들었으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너희 목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를 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나의 형제요. 말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뿌리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양을 물러나고 어떠한 얼굴 색깔을 가졌든지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뿌리예요. 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한 뿌리 아니에요.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무라고 해도 한 뿌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뿌리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의 뿌리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뿌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 천양지차로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가 버린 시대의 사람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뿌리가 달라요. 아담의 뿌리에 사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사는 사람. 아담의 뿌리에 사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속 사람을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난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와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하고 속에 성령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내용이 틀리니까 말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향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다 틀린다고. 내용이 틀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내 형제요. 저하고 형제요. 왜? 우리는 한 뿌리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형제요. 안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똑같은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사업을 함께 하니까 함께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 대개 다 지역장, 구역장입니다. 저하고 함께 수고하는, 다 함께 교회를 걸머쥐고 함께 이끌고 나가니 함께 수고하는 자요. 또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불러서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겠으니 함께 우리는 군사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는 나의 형제요, 나와 고생을 함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된 군사, 군대다. 이 군대에 있으면 상당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같이 와줘요.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너희 사자로 나 있을 것을 두는 자라. 교회 목사는 그 교회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 사자란 천사란 말인데, 에인절. 인간 천사입니다. 인간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천사고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고, 눈에 보이는 주의 종도 인간 천사입니다. 천사라는 건, 사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종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영적 종이요, 눈에 보이는 종도 영적 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사, 육신은 인간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인간 천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간 천사예요. 영적인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러 보냈고, 인간 천사인 주의 종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에바브라 디도는 인간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또 너희들의 사자, 나 있을 것을 돕는 자라. 26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진짜로 에바브라 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사자입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주의 종은 자기가 섬기는 양무리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양무리를 주야로 걸머쥐고 있어야 돼요. 주야로, 마음에 주야로 걸머쥐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자기의 양무리들을 마음속에 늘 걸머쥐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 디도가 비록 바울을 섬기러 왔지만은 수륙수천리를 왔으나 로마에 와 있으면서도 늘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사모하고 늘 염려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 사모하는 마음. 그는 사심 없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늘 돌보고, 그가 로마에 와서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추었는데요. 병든 것을 알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몰래 감추었는데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목사가 로마에서 병든 것을 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아유, 그걸 누가 왜 알렸느냐, 안 알렸으면 좋을 걸 가지고서, 그러시니 더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27절이요.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마 에바브라 디도가 병대기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먼 길을 오면서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물을 잘못 마시든지 또 노독으로 병이 들었는데 바울 선생이 친히 여기 기록하기를 죽도록 병들었다 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완전히 아예 이 에바브라 디도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 선생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즉시로 안 나는 것을 보면 바울같이 능력 있는 보인데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요, 고생을 같이 하고 같은 군사되고 사자인 에바브라 디도가 병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즉시 안 낫고 그는 서서히 낫습니다. 병이 즉시 낫는 것은 기적이고 서서히 낫는 것은 치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에바브라 디도가 죽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렸으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하기를 내 근심에 근심을 대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큰 근심거리요, 재판받고 있는 것도 근심거리인데 에바브라 디도까지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근심이 더하고 슬픔이 더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고쳐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병 안 든다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병도 들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늘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병들었어? 예수 믿는데 왜 장사가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직장 잃었어?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시련을 면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바깥 세상에 다 나가서 바람 다 맞고 폭풍우 다 당하고 비바람 다 맞고 지진 오면 지진에 흔들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르지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더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병도 당하고 시련도 겪고 직장의 어려움도 겪고 사업의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지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실 분이 계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들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음식 잘못 먹거나 물 잘못 마시거나 과로하거나 그럼 병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서 우리를 복구시켜 주시고 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복구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다가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달라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환경이 다가오냐, 그런 원망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당해요. 해가 악인에게도 해가 비치고 선인에게도 해가 비치고 악인에게도 비가 오고 선인에게도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악인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여 믿습니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병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난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바브라 디도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라. 급히 보낸 것은 너희 근심을 덜게 하였다. 아유, 우리 목사가 병들어서 이제는 죽지 않았나. 큰 근심을 하고 있다. 바울도 근심을 하고 있다. 빨리 보내어서 너희 목사가 건강에 돌아온 것을 볼 때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는 나도 마음에 큰 기쁨과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선생이 말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무사하게 목적을 달하고 에바브라 디도가 돌아올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또 바울 선생에 대한 안부도 전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보십시오. 사람 마중하는 것도 기쁨으로 마중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라 디도가 오거든 치군데서 갔다 왔어요. 고생 많이 했네요. 안 죽고 살아온 거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행복 제로요. 여기 바울 선생은 모든 기쁨으로 환영을 하라. 에바브라 디도가 오면 모두 와서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쁨을 가지고 환영을 하고 그러면 에바브라 디도도 기쁘고 성도들도 기쁘다. 기쁨은 서로 나누면 더욱 기뻐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자꾸 기쁨은 나누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에바브라 디도가 오거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우리 서로 만나더라도 서로 기쁨으로 만나야 돼요. 아이고 이 문둥아 오래간만이다. 경상도에서는 오래간만에 만나면 문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경상도에 문둥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문둥아 오래간만이다. 기쁨으로 서로 만나야 돼요. 서로 만날 때도 서로 아주 기겁을 하고 기쁘고 즐겁게 마중해주면 서로 기뻐지고, 시큰둥하게 만나면 서로 마음속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우울병이란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에 우울병이 들고 기쁨이 사라지면 굉장히 그것이 타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울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에 치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정말 좋습니다. 웃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애들 방실방실 웃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웃어요. 어린애들도 좀 얼굴을 알아볼 만하면 눈을 딱 맞추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핏덩거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도 눈을 딱 맞추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이야 어이야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웃거든. 이러고 웃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린애는 자꾸 놀려주면 자꾸 웃는다고. 웃으면 자라요.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것 가도 깔깔거리고 웃지 않아요. 청소년 시절에 소녀들 보면은 가을에 낙엽 굴러가는 거 보고도 웃지 않아요. 깔깔거리고. 웃으면 건강하고 자라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웃음이 없어지고 시큰둥해지고 이래. 웃지도 아니하고 남 보고 즐겁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므로 빨리 늙어요. 병들고. 웃으면 젊어지고 우울해지면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늙어지려고 하든 자꾸 웃으세요. 나도 웃고 남을 웃기고 하는 거 좋습니다. 30절요.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그 천신만고를 다 겪으면서 헌금을 모아서 로마까지 와서 내 부족함을 채워줘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서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바울 선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그 머나먼 길을 푸른 천리하고 걸어왔다. 얼마나 희생적이고 귀한 일인 것이 아닙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탕자예요. 전부 자기만 달랍니다. 그것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 그것은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면 그에 비해서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섬기는 생활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또 공동체 생활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섬기는 삶을 주라 그러면 그냥 있는 그 법이 없습니다. 섬기면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요, 돌려올 때는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조그만쯤 주고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섬기는 사람만이 많이 받고 행복을 누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남을 기쁘게 하면 자기가 기뻐지고, 남을 도와주면 자기에게 도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자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고통이 오고 항상 싸움이 있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남을 섬기고 남에게 주는 삶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삶으로 볼 때는 바보 천치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삶이죠. 저는 미국에
굉장히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의사 부부를 압니다. 굉장히 큰 농장을 미국에서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미국의 부자에게 상속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상속을 받았냐? 이번 세브란스 병원은 의사였는데, 말단 의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미국 신사가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택시 운전사하고 택시비 때문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외국 사람이니까 바가지 요금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은 왜 택시 미터에 있는 값대로 받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달라냐, 못 주겠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많은 사람이 출근하면서 그 병원 앞 길을 꽉 메웠는데 그 노신사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싸우는 거 그대로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의사 선생은 거기 가서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아침부터 싸우니까, 우리 관광으로 한국에 왔는데 내 집사람이 병이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나는 조선 호텔에 있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매일같이 내가 우리 집사람 보기 위해서 오는데 전번에 택시는 미터대로 얼마를 주었는데 이 운전사는 미터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못 주겠다. 그래서 이 의사가 꾸짖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당신 외국 사람이라고 왜 바가지 씌우느냐? 당신 한국 사람이면 바가지 씌우겠느냐? 당신 나쁜 사람 아니냐? 고약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포켓도에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서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주고서 그 노신사에게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병실까지, 저기 의사니까 병실까지 안내해 드려가지고서 그 부인을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함 한 장 줬어요. 그리고 새까맣게 해줘버립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이분의 변호사에게서 통지가 왔어요. 이분이 누구냐? 텍사스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죽을 때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상속을 누구에게 주느냐? 의사 선생님에게 상속을 내렸어요. 내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나를 돌봐준 의사에게 내 모든 유산을 주노라. 큰 농장입니다. 그래 호박이 능굴째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의사 다 그만두고 그곳에 가서 농장에서 아주 부자로 잘 살아요. 조그마한 친절이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도와주었다.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조그마한 친절이 그렇게 큰 황금알을 낳게 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여러분, 친절을 베푸면 친절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놓았으니 그것이 그때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 동안 온 세계 교회가 읽고 있으며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세무궁토록 하늘에 간직된 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베푼 그 선한 일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돼서 기억하게 되었으니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전부 다 호박이 능굴째 떨어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얼마나 받았던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